이런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을 매우 많이 둔, 그리고 꽤나 유명한 또 지적인 스승 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수원을 이렇게 산보하다가 해가 뜨겁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자신의 피로를 이렇게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먼 앞에 바라다 보이는 밭을 보았더니 그 밭에 수박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수박들이 굉장히 크게 잘 열려 있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아니, 수박이 열려 있는 그 넝쿨들을 봤더니 넝쿨들은 저렇게 가늘고 그저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줄기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큰 수박들이 달려 있을까? 그런데 자신이 앉아 있는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인데 가지도 틈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나무도 튼튼해 보이는데 거기에 달려 있는 열매들은 조그만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조물주가 뭔가 좀 잘못 착각을 하고 만든 것은 아닐까? 수박을 저 무화과 나무에다가 달아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를 수박 줄기에다 달아놓는 게 그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 무화과 나무에 있는 그 열매를 한번 먹고 싶어 가지고 그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무화과 나무가 하나 열려서 익어서 떨어질 것 같았던 그 하나가 열매가 툭 떨어지면서 이 사람의 여기 코를 탁 때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떨어지는 그 열매에 의해서 코가 아주 빨간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 이 스승은 깨달았다고 그러지. 조물주에게는 진짜 심오한 진리가 있었구나. 만약에 여러분 그 순간에 거기서 수박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전치 몇 주는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를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흔히 우리한테 비유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비유는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오히려 이 비유를 잘못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흔히 먹는 흔한 과일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화과지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60번 가까이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솔로몬 시대가 굉장한 전성기 아니었습니까? 번영을 누렸던 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그 시대는 평화롭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번성도 누리고 이와 같던 시대의 삶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포도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연히 아주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자, 이럴 때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1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그 도시 근접한 곳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주 그곳에 가셔서 쉬기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 벳바게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가져다주는 유익성,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얼마나 친근감 있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이렇게 좀 포근하고 친근하고 거기에 좀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이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게 무화과 나무였죠. 사실 한국에는 무화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터전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 남쪽 목포든지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 이제 먹어볼 수는 있지만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에게는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한 5m 정도 높이로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목회했던 그 서천의 농촌의 그 교회에도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무화과 나무가 크지 않았고요. 가지도 얇았고 그리고 조금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나무인 줄 알았는데
유대사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는 보통 한 5m 정도로 높이 자란다고 그래요. 때로는 8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들도 있다고 합니다. 잎이 무성해서 그 더운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그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흔히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핵심 구절은 33절이 돼요. 자, 여러분 3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여기 보면 자 그냥 그대로 놔둬 보세요. 여기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은 이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이르거들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요 오늘 마태복음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꼭 그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서 그 가까운 조금 전에 나왔던 벳바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룻밤을 자무시고 그 다음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일과를 마치고 예루살렘 도시를 막 떠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조상들에 대한 자랑인 것처럼 마치 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뭔가 한마디 해보고 싶은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랑을 한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멋지지요? 저기 한번 보세요. 성전도 멋지고 그 뺑 둘러서 있는 성벽도 멋지고 여기 도시가 굉장히 화려하고 우리 조상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하듯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있으면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과학 능력 그리고 번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자랑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예루살렘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도시가 완벽하게 없어질 거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제자들이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는 아니면 이렇게 말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충격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그때가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날 거냐 하고 제자들이 매우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올라가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이런 징조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너희도 좀 알라, 제대로 좀 알라,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종말에 나타날 일들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종말에 대한 징조들은 어떤 것들이 일어날 거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는 날 어떤 징조?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이지만 세상은 종말이라고 그러니까 그 종말에 대한 징조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냐. 지금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던 거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잎이 없던 가지에 푸른 잎이 나듯이 분명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고 나면 나뭇잎도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서 뭐가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고 저기서 무슨 사과가, 저기서 무슨 배가, 저기서 무슨 살구가, 저기서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겨울에 보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오면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거기서 싹들이 조금씩 나오고 그 싹들이 커지고 거기서 꽃도 피고 거기서 열매도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내년에 이제 지금 겨울이라고 하면 내년에 봄은 절대 없습니다. 나무는 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아무리 부인해도 얼마 안 있으면 봄이 올 테고 그리고 가지에는 잎사귀가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겁니다. 다 믿잖아요. 그와 같이 분명할 거다. 그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말에 대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하게 임할 것이라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모두 예외 없이 말입니다. 세 복음서에 다 같이 인자의 재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을 언급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런 징조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쟁점은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표현을 성경에 있는 다른 성경의 내용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2장 21절과 22절이에요.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뭐하라고요? 즐거워해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잘 보세요. 뭐가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뭐라고요? 힘을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표현을 보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비극적이고 어려움의 상징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었어요. 주로 사용했던 건 무엇입니까? 축복과 구원에 대한 의미로 상징적으로 썼어요. 근데 우리는 무화과 나무 비유 그러면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막 고통, 아픔, 그리고 뭔가 좀 무서움, 두려움, 막 비극적이고 막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은요 꼭 그런 의미로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라버리라 이래 해가지고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종말에 대한 징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다. 그런데 그것은 무서움과 두려움과 비극과 고통과 압박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오히려 구원의 상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여러분 종말을 기다리십니까? 종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면서 아니요 목사님,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들의 이제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34절에 나오는 말씀에 이런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조금은 어려워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는 표현은요, 흔히 우리는 한 사람이 살았던 한 생애를 그 사람이 살고 간 이 땅에서 한 번의 그 인생을 한 세대라고만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가는 인생은 한 세대, 누군가가 살고 가는 인생의 한 세대. 자, 이렇게 해서 끝난다라는 개념 속에서 비극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한 세대가 다 지나간다라는 의미 속에는 오히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한 게 더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며 충성된 무리들, 이런 의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어려운 그 고난과 고통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겪어야 하는 제자들, 또 예루살렘이 정말 완전히 멸망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을 목격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만 말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그리고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말은 끝까지 견디며 충성된 무리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면서 고난을 당하던 오늘 현대의 이 많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든 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의미예요. 예를 들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러분 바알과 맞서서, 아합과 맞서서 북왕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았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종말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가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잎사귀가 나온다는 징조일 것이고, 잎사귀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시기적으로 여름이 된다는 의미이고, 여름이 지나갈 때쯤 되면 이 무화과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려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와 잎사귀를 보면서 분명한 여름이 오고 있고 조금 후에는 열매가 열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대한 징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한 징조를 여러분 비극과 어려움의 상징으로만 보지 않고 풍성함과 구원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재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합니까? 갑자기 막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그리고 그냥 뭔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 똑바로 안 살면 다 죽는 줄 알아. 자, 이런 식의 접근만이 온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비극과 고난과 아픔의 상징보다는, 물론 여러분 그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만 열매가 열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잎사귀도 나와야 되고
그 잎사귀가 자라기도 하고 꽃도 펴야 되고, 물론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열리기까지는 여름이 지나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여름이 지나간다는 건 열매가 돌아온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대할 만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볼 건가?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가 다 이루기 전에 한 세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충성함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종말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재림을 말할 때, 적어도 나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말할 때 저처럼 생긋 한번 웃으면서, 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한번 생긋 웃으면서, 내게는 진짜 큰 축복이 다가오겠지, 구원의 역사가 다가오겠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예수님이, 그죠? 제자들이 잔뜩 긴장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다 폐허가 돼버리고 그와 같은 상황들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야 큰일 났구나, 종말이 오면 우리는 정말 죽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는 끝이겠구나, 아니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의 계절이 다가오니까 고목나무처럼 말라버렸던 무화과 나무에 조금씩 순이 나오더니 그 순이 자라고 무성해져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만큼 그늘을 만들어 주더니, 그래서 그 무더운 여름을 다 지나고 나니까 좋은 열매가 열려서 사람들이 그 열매를 풍성하게 먹으며 즐거움을 나누듯이,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 적어도 우리는 축복으로 볼 수 있고 구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같이 분명하게 온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겨울에 여러분 내년에는 나무에 꽃도 피지 않고 모두 피지 않고 열매도 아니, 이렇게 제가 말한다고 해서 안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계절의 변화가 옵니다. 그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누구나 계절의 변화를 다 느끼듯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긴 누구나예요. 누구나가 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듯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자체, 그 징조들은 분명하지만 다만 그 시기, 그 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라고요?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들의 현실로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불안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 사람들은요 종말의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의 무리를 혼탁해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은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것만 인용을 한다든지, 그것을 그럴듯하게 조작을 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끔 사람들에게 말해서 인기를 얻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 세계 역사에는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런 주장들을 했던 사람들처럼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종말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그 순간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오히려 환희의 순간이 될 것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종말이 임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도록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성경을 공부도 했고 전문적으로 또 연구도 해보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누구만 할 수 있게, 아닙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도록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절의 변화는 어느 한 특정인들에게만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계절의 변화를 다 느끼는 것처럼 종말의 순간이 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언제일지 그 시와 날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다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저기에서 잎사귀가 무릇무릇 커가고 있구나. 아, 뜨거운 여름이 오다 보니까 저기서 열매가 열리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계절의 변화를 다 느끼듯이 보듯이 분명하게 그렇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보다 자꾸 사람들은 여기다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게 언제일 거냐, 나는 알 수 있을까, 너는 알 수 있을까, 여기만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종말의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으로 말해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계절의 변화를 다 느끼듯이 누구나가 종말에 대한 징조를 다 느낄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이 그걸 말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내버려둬도 어느 땐가는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다 우리가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 변화를 다 우리가 눈으로도 감각으로도 감정으로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다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라. 어떤 변화일까요?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준비하고 있어라. 그냥 때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변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준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언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느껴졌다면 준비를 하라. 그럼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종말의 징조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오게 될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개인의 종말도 오잖아요. 나에 대한 종말도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에 대한 종말의 징조가 느껴지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이제 우리 양장로님을 비롯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잖아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자꾸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군사님 저한테 속으로 목사님도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느끼는 바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가 되면 지혜로운 게 뭡니까?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르쳐 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종말을 대하는 태도가 어찌해야 되느냐? 비극과 불안과 고난이 아니라 축복과 구원의 감격으로 돼야 돼.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준비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묘비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영국의 천재 극작가라고 알려주는 이 조지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명을 이렇게 써달라고 죽었다 그래요. 우물쭈물하다, 네, 이럴 줄 알았다. 아주 멋있는 묘비명이, 난 이렇게 멋있을 줄 몰랐어요. 준비를 안 하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여러분, 우물쭈물하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이 생각도 잘 나지도 않고, 치매도 오고, 생각도 분명하지 않고, 아무런 감각도 없어지고, 생명이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그저 마무리를 정말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분명히 오잖아요.
흔히 요양병원에서 그냥 그날 천국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될 때가 우리가 오는데, 그때부터 준비하는 건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 우리 권사님 따내미는 나는 젊으니까 상 아니야. 우물쭈물하다가, 그렇죠? 우린 다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준비를 하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의 문제는 더욱더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극장에다 모아놓고 연극을 하고 있던 그 배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막 연극을 한참 하는데 그 PD가 이게 글을 써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지금 극장 밖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대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불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 이 안에 극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입구는 작고 나가다가 더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아비규환으로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공연을 멈추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다 죽습니다. 출입구는 뒤쪽에 있습니다. 좌우에 하나씩 있으니까 출입구에 가까이 있는 분부터 신속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십시오.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중들은요, 이렇게 배우가 말을 하는데 그게 연극의 일부인 줄 알고 오히려 그게 무슨 코미디인 줄 알고 막 박수를 치고 웃고 떠들면서 더 좋아하는 겁니다. 배우가 실제 상황이라고 지금 빨리 피해야 된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더 박수를 치고 열광하는 겁니다. 급기야는요, 극장 안으로 불이 붙어서 안으로 연기가 스며들어오고 그리고 불길이 치솟아서 그 연기에 다 사람들이 질식에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죠? 이게 정말 빠져나가야 될 소리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코미디처럼 듣고, 그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처럼 듣고, 그리고 우리는 전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웃고 즐기고 있다가 연기에 질식하고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버나드 쇼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갑옷을 벗자. 준비를 하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종말의 확실성이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떠한 도전과 변화로 인도하고 있는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내 인생에 어떤 도전이 오고 어떤 변화를 꾀하게 하는가? 하루하루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친구가, 한 사람이 다정한 그 친구 부부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와 함께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함께 맛있게 음식을 먹었죠.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자기 친구 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한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당한대. 나는 그 사실을 믿거든. 근데 친구야, 너는 무신론자이니까 그 말을 믿지 못하지, 믿어지지 않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자네가 나의 재산 전부를 다 가지게,
이 집도, 이 의리의리한 집도 자네가 가지고, 내 차도 가지고, 내 땅도 가지고, 내가 은행에 놓은 돈, 은행에 있는 돈까지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다 가져. 지금이라도 네가 각서를 짜달라고 그러고 공증을 해달라고 하면 다 공증을 해줄게. 그래서 다 넘겼습니다.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다가 횡재를 한 친구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횡재했구나, 이렇게 좋은 일이. 각서까지 받아놨으니까 이제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은 집에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예수님이 오셔라, 빨리 예수님이 와라,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날 저녁은 흥분해서 잠을 거의 못 잘 정도로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이상하게 그 좋았던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땅이고 집이고 차고 그 많은 재산들을 어떻게 저렇게 선뜻 다 포기해버리고 나한테 주고 그 하늘나라를 간다고 하는 건가?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은 곳인가? 막 이런 생각이 자기의 마음속에 막 들어오더래요. 그러는 순간 그 마음이 자꾸만 생각이 떠나지 않는 순간 친구가 자기한테 써주었던 그 모든 재산에 대한 각서가 하나도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네가 나한테 넘겨준 그 모든 재산, 나는 더 이상 그거 재산 받고 싶지 않네. 다시 돌려줄 테니까 나도 너처럼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길을 가르쳐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재미나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시대 누구에게 이야기라면 몇 명이나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날이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싶고 잊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잊고 싶고 아무리 생각 안 하려 해도 나의 개인적인 종말은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종말,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비극적인 것으로, 그리고 심판의 개념으로만, 무서움의 개념으로만, 두려움의 개념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름이 지나서 열매가 열리는데요, 그죠? 축복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인데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한 거잖아요. 이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계절의 변화, 여러분 내가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이고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럴 줄 알아서 물주물하다가 아무것도 못 해놓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극작가이면 뭐합니까? 묘비명에 그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써놓고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 아닙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하다 이러지 말고 준비합시다. 준비하십시다. 그게 필요합니다. 좋은 열매, 멋진 열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멋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래서 하루하루 내 삶에 한번 도전해보고 하루하루 내 인생에 변화를 꾀해보고 하루하루를 좀 더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좀 색다르게 살아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